오늘 설교 제목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입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들을 뒤돌아볼 때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 뒤돌리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 속의 일들 중에 가장 아쉬운 때가 있다 한다면 일생에 딱 한 번 오는 그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던 때일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아주 대단한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기회를 잡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번 오는 기회를 붙잡고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이 찬스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어 카이로스는 남성 신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회의 신, 찬스의 신은 카이로스는 이 앞머리는 무성하게 많지만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어깨 뒤와 양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앞에 왔을 때 재빨리 그 앞머리를 움켜잡아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이게 가버리면 뒤통수에 머리카락도 없고 워낙 재빨리 날개짓하며 날아가 버리기에 다시는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게 예전에 그리스 벽화에 나온 그 카이로스 신인데 그 다음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렇게 앞머리는 저렇게 무상한데 뒷머리는 저렇게 대머리라고 그렇게 카이로스 날개도 저렇게 어깨 뒤에도 있고 발 뒤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하고 회사들도 계획을 다 세웁니다. 회사에서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임원들, 참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대로 비즈니스와 회사가 운영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혼다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미국에 대형 오토바이를 수출하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이렇게 팔을 높이 올리면서 요란한 굉음을 내고 달리는 대형 오토바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저런 큰 대형 오토바이 그 다음 보면은 저거는 뭐 저렇게 사람들이 머리 꽁지 묶기도 하고 말이죠. 저렇게 타고 다니죠. 이 미국에서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들이 큰 인기였었는데 혼다가 거기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혼다사는 미국 오토바이 시장에 큰 욕심 내지 않고 고작 한 10% 정도만 미국 시장 장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혼다? 이거 오토바이? 혼다? 이 대형 오토바이에 이 혼다사의 건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혼다 오토바이는 이제 점점 재정이 부족해서 비용을 절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혼다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돈 절약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보내온 아주 작은 오토바이를 타라고 하는 본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일하면서 밖에 다닐 때는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를 보고 어머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나도 저 오토바이 사고 싶다고 막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는 남자들만 타고 다녔는데 이 혼다 오토바이는 청소년부터 여자들도 막 타고 싶어지게 만든 그런 아주 작은 소형 오토바이였습니다. 그 오토바이 슈퍼커브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렇게 앙증맞게 이쁘게 생겼어요. 분홍색도 있고 말이죠. 아주 참 이쁘게 나왔어요. 저렇게 아주 청소년들이 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LA에서 차들이 막혀서 트래픽 심할 때나 가까운 거리 배달 혹은 장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서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다가 대형 오토바이를 미국에 팔려고 하는 기존 계획을 버리고 그 소형 슈퍼컵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배달통, 장바구니, 가방, 그리고 여러 장식품들도 함께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민츠버그 경영학 교수는 이런 거 이제 바뀌는 거, 기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전략, 스트래티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의도적 전략, deliberate strategy는 이 의도적 전략, 그리고 emergent strategy, 창발적 전략, 이렇게 처음에 팔려고 했던 계획은 의도적 전략, 숙고적 전략이라고 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이게 막 엄청 팔리기 시작해서 뒤에 세우게 된 계획을 창발적 전략, emergent strategy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아그라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고혈압 약으로 개발되어서 이 혈관을 확장하는 거죠. 남성이 발기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게 크게 대박치는 성공한 약이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또한 계획하지도 않은 연구나 개발 약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되어 대성공적으로 잘 팔리는 약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이아그라가 이 에베레스트산 같이 높은 산에 오를 때 발생하는 고산병을 위한 약으로도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되고 처음부터 의도되어 개발된 약이 문제가 생겨서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이 더 좋은 효과를 내어서 다른 약으로 엄청 잘 팔리는 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가 처음에는 이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떨리는 그 눈꺼풀 경련증과 양쪽 눈 포커스가 잘 초점이 못 맞추는 이 사시 교정 치료제로 보톡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이 안과 의사가 그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하다가 눈 주위에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피부과 의사인 자기 남편이 피부과 의사인데 이 효과를 이제 이야기하였어요. 안과 의사인 아내가. 그랬더니 그 피부과 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해 보면서 이것이 전 세계 대박을 친 주름 치료제 보톡스가 된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포스트잇이 저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붙이는 건데,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여 실수로 약한 접착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기술 세미나에서 다른 과학자들과 이제 나누었는데, 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동료 과학자가 성가대에서 불러야 할 찬송, 불러야 할 찬송 이렇게 포스트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붙여서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붙였다가 떼어도 찬송가가 찢어지지 않아서 쉽게 붙였다가 떼는 포스트잇으로 개발되어 회사 사무실에서 엄청 잘 팔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실패가 크게 성공하는 일이 되고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기회, 바로 그런 것을 기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기 일쑤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이 이게 작업복을 입고 있는 듯이 보여서 꼭 이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일처럼 보인다. 이 힘들다는, 귀찮다는 거예요. 기회가 멋있게, 야! 하고서 신사복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작업복으로 귀찮은 일처럼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그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로마군으로 바울을 보호하면서 총독이 있는 그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위에 여기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바울이 여기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여기로 호송되었죠. 여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열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이야. 이자는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로마 정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소요의 주동자입니다. 게다가 이자는 나사렛 땅이라고 알려진 종파의 두목이 되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이자를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주동자라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겨우 12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 선동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변호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증인들을 데려와 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흉년에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주이시 크리스찬인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구제 헌금을 돈을 모아서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활에 대하여 전하다가 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총독 펠릭스가 이렇게 말하며 재판을 연기합니다. 펠릭스는 그 도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령관이 내려오거든, 여기 가이사랴에 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결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 면회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그 총독도 그런 부활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나 또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한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펠릭스가 총독이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이 부인이 유대 여자였어요.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명해라 하는 강론 설교를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두고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That's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에 아마 예수님이나 부활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그가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즉 설교하니 벨릭스 총독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언제 여유가 되면 그때 다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못 가면 다음에 또, 오늘 설교를 못 들었으면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날 바로 그때 주시는 그 말씀 못 들으면 그렇게 다시는 자기 일생에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눈앞에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설교 뭐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는 그런 바울, 베드로 설교를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역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바로 앞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의, 그 대단한 분들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기 싫어해서 돌 던지려 하고,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 제대로 들을 귀 없는 사람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욱더 대단하게 어리석은 것은 바울 설교도 아니고 베드로 설교도 아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목소리로 직접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귀로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늦게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배고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저녁 먹을 시간 되었는데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 그렇게 재미있게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을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대단한 좋은 기회,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들을 귀가 꽉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해도 이 교만하면 들을 귀가 없습니다. 모세,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과 음성으로 직접 대화한 사람이죠. 홍해를 갈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집트 왕 바로는 들을 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하여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모세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경고하였지만 이 들을 귀가 없어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전쟁에 패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비참해져야 자기가 잃어버린 기회, 날려버린 기회를 그제서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준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헤롯 왕은 그냥 교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 자기 딸에게 춤 잘 췄다고 옛다 가져라 하면서 모가지를 선물로 주는 악행을 하나 더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만 잘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교회에 왔지만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교만해서 더 악한 죄를 하나 더 짓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면 그 말씀으로 살기는커녕 도리어 시험에 들어 죽습니다. 듣고 살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듣고 죽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찔리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교만하여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인 그 칼로 죽는 것입니다. 세리 중에서 지위가 높은 세리장인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겸손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도 동네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한번 구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이 세리인 삭개오가 미워서 그가 예수님 보려고 하면 앞에서 말이죠. 키 큰 사람들이 삭개오가 못 보게 방해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세리 삭개오가 미웠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집에 돌아간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가시는 길 앞서가서 어린 애들처럼 모양 빠지게 나무에 올라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시는구나. 저 앞에 가까이 오시는구나. 바로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참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지. 가던 길 딱 멈추시고 삭개오 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함께 삭개오와 음식을 드셨습니다. 오, 땡큐. 영광 할렐루야.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기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집까지 들어오시는 대단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말씀 들어도 다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만나지도 또한 듣지도 못합니다. 벨리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바울을 청해서 강론을 듣기는 들어도 아우 나는 그 사람 정말 부러워요. 교만해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찬스를 잊어버릴까요? 왜 이 기회를 잃어버릴까요? 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회를 잃고 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그가 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아주 초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아무리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어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사도도 되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영어로 보는 게 더 맛있어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영어가 아주 확 들어오는 거예요. You cannot serve. 눈이 안 보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조금 아까 이제 어린이 설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어로 take pity on me라고 하지만 have mercy on me.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이죠. 이 소경 거지한테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데도 그 사람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멈추시고 그 사람 데려와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왔다고, 그가 이렇게 기회를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 당시 겉옷은 밤에 추운 이 광야 지역 이스라엘에서 덮고 잘 수 있는 두꺼운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추운 밤을 견디기 위해 겉옷은 이 거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겉옷, 예수님께 나오는데 거리적거리게 만드는 그런 겉옷을 그는 벗어 던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가끔 불러내서 바울에게 설교 한번 해봐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나는 진짜 이유는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두고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 좀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라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외국에서 바울이 구제 헌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것 좀 어떻게 좀 뜯어볼까 하고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아무리 자기 앞에 있다고 해도 전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 많지만 돈 때문에, 특히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정말 힘들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사람들마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고 대부분 후회합니다. 구원받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회를, 그런 찬스를 놓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시험을 이기면서 교회에 들어와도 교만하면 도리어 그 말씀 때문에 듣고 죽습니다. 겸손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해도, 집사가 되었다 해도, 권사가 구원받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겸손하고 또한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